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복된 인생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오늘 이 아달랴 스토리를 보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아달랴가 그동안 6년 동안을 그러니까 유다 남쪽의 유다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아달랴는 여자였어요.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여왕으로서 6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6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아달랴는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린 여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래 다윗의 왕권이 계승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 왕위를 찬탈하고 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 제사장 다시 이 다윗의 왕권으로 돌아오도록 아달랴의 손자 지금 이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그 손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자, 그 아달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벌써 이제 요아스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단 위에 섰고 딱 모습을 보니 왕 장관들과 나팔수가 이 왕 곁에 모셔선 그 모습이 요아스를 왕으로 이미 세운 그런 모습인데 왕 옆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놀란 겁니다. 놀라면서 당시 이제 놀라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잖아요.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날 때, 의로운 분노를 느낄 때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6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과 또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이 왕권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아달랴가 누구예요? 다윗의 왕권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왕으로 스스로를 왕으로 이제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찬탈한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이 이제 합법적이고 전통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다윗의 계보를 침범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권을 차지하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지금 오늘은 1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로몬 이후에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됐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호사밧 왕 때에 그때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합 왕 이야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요, 이방 여인 시돈 나라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공주인데요,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악하고 또 그 시돈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왕비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땅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왕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자, 오늘 우리가 아달랴 얘기합니다. 아달랴. 오늘 등장하는 아달랴. 얘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둘이 결혼을 해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 둘이 사돈을 맺은 거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이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리고 그 딸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 여호세바. 자, 아하시아 기억하죠?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루아침에 지금 남유다의 왕국에 왕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럼 다윗의 왕조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아들들, 즉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이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한 여자였어요. 악했습니다.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의 딸. 자,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손자들을 죽여서라도 본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갓 태어난 갓난 아기, 1살도 안 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들 중에 손자 중에 손자들 다 죽이는데 그 아기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세바가 이 아기를 품고 도망하여 성전으로 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아기가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을 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아기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7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7살이 되는 거죠.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자, 아직 아달랴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두면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까스로 정말 피땡이 애기입니다. 1살, 거의 몇 달밖에 안 되는 아기였어요. 태어난 지. 이 아기를 고모 여호세바가 숨겨서 6년 동안을 성전에 숨겨서 이 여호야다가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 왜요? 왜 그래야 됐습니까? 지금 다윗의 왕조에 정말 딱 하나 남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하나 남은. 그러니까 더 이상 놔뒀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아달랴가 이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서 6년, 7년이째 되던 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에 아달랴가 들어왔을 때 7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황당해서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야다가 손을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있죠? 경호원들, 그들을 이미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지금 아달랴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이미 세우고 인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황. 그러면 아달랴를 거기서 처형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절대 누구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줬어요.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까 이 제사장이 말했듯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었냐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왕궁으로 도피하고 도망쳐가는 상황에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다가요 이후 이제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왕이 새로 세워졌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새로이 시작해야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언약이 리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리뉴했습니다. 리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리뉴 하는 겁니다. 새롭게 리뉴. 다시금 이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어땠어요? 바알을 섬기고 얼마나 우상들을 섬겼는지요. 모든 게 다 무너졌던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나라 안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리뉴함으로써 새롭게 질서를 잡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질서를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다 자꾸 리뉴해야 돼요.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리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말로만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버젓이 남아있던 바알 신당으로 온 백성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허뭅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립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처형하고요.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해서 왕궁에 이제 이르고 그가 누가요? 요아스가 7살입니다. 7살 그가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이 뭐 했다고요? 즐거워한 겁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한 거예요. 온 성이 평온하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시간이
허물어지면 정말 엉망이 되는데 그게 다시 질서로 잡혀서 리뉴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정말 황홀하고 행복한 느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이렇게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평온,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 그것은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renew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이 남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미 또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또 그랬고요. 여호람, 그 위에 할아버지 여호사밧까지도 지금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힘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과연 계실까?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왕들을 가만히 두실까? 이런 마음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갓난 아기가 그 피바람이 불 때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망갔습니까?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을 일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에 이루어진 일들에 주목해야 돼요. 한번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이 아침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 내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인도하신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하신 일이며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들어오는 그런 우상 섬김의 마음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그래서 매일 아침 다시 리뉴하는 것. 우리가 헤어름 예배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리뉴하는 거예요. 리뉴.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질서를 잡히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며 우리는 매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 또 되돌아보면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 인생의 일들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들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또 우리의 마음을 리뉴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엊그저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총알이 비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트럼프를 살리신 거잖아요.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 트럼프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비껴갔어요. 이 일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또 북한 땅이 열려서 하루속히 통일이 돼서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제 네 분이 뵙티즘을 받았어요. 이 뵙티즘을 받았다는 것은 이분들의 인생은 이래 새롭게 태어나서 공인이 된 public life,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이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한평생 앞으로 살아가며 새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승리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네 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